정말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기복입니다. 저는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서 1995년에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학교를 시작할 때 그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스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와서 교수 요원들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여름방학에 이제 포항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참 벌판에 논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푸석푸석 그냥 먼지가 나고 근데 건물이 이렇게 하나 다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과학자였는데요. 아무것도 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새로운 비전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는 딱 그 마음을 갖고 학교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가서 구경을 하는데요.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꼭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 믿고 또 교수들이 다 이렇게 몇 명이 들어가서 저도 들어갔어요. 근데 건물이 딱 하나 있어갖고 우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 있어서 한동대학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학교가. 재단이 무너지고, 막 돈이 없고, 월급이 안 나오고, 막 주위에서 기독교 대학 만든다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54일 동안. 근데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하는데요. 지금 혹시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는 데를 방문해 보시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캠퍼스가 뭐 미국의 어느 캠퍼스보다 큰 그리고 구석구석 아름다운 건물이 막 수십 동이 있고 기숙사가 뭐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학교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계속 그 모토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그 지금 졸업생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고 지도자가 돼 있는 걸 보면 와, 이렇게 한 사람이 꿈으로 시작한 게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 스토리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김영길 총장님이 안동 분이세요. 근데 안동 아주 유교의 양반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먼저 자기가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이제 숙제죠. 숙제인데 뭐 찔러도 뭐 들어가지가 않는 아주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 제일 먼저 그 어머님이 참 순하고 착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참 듣기가 싫어요. 근데 이 어머니한테 어머님 우리가 죄인이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순박한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죄인이고 말고 인간 죄인이다. 안 잡아먹는 게 없고 그냥 바닷속에 뭐 땅에 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그분은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잡아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죄가 많지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한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서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끗이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고 그 양반이 날 언제 봤다고 고맙기도 해라. 그분이 누구길래 내 죄를 가져가서 그랬대.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누구길래 내 죄를 가져갔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을 어쨌든 영접하고 그분이 용서하신 거를 참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아유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요, 이제 어머니가 섬기던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첫째는 매일 그 뒷뜰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용왕님한테 빌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분이 맞손, 장손이에요. 장손 며느리.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유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걸려가지고 그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제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 제사는요, 아버님, 조부님 또 증조 해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증조, 맨 증조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시면요, 그냥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냥 제사를 지내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알았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받고는 한 1년쯤 지나다가 이분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끊으셨어요. 그동안에 빌고 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끊으려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안 하겠다. 나중에 어떤 분이 잃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이고, 할머니가 요번에 그 용왕님한테 막 물고기 가져가다 풀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뒤에서 여전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님,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정한수 빌고, 그렇게 용왕님을 섬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갖고, 누가 가르쳐 주도? 누가 그걸 얘기하도?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도 정을 갑자기 끊으면 해꾸지한다. 내가 지금 매일 하던 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요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제는 용왕님을 내가 안 하겠습니다. 양해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끊었다. 이제 차근차근히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을 바꾸면 해꾸지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 일 없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너무 진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섬기던 신, 불교면 불교, 다른 걸 섬기다가 바꾸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에요, 이제.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유교 정신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 우리가 죄인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갖고 어디 시애비한테 죄인이라는 소리 하냐. 나는 그동안에 법 없이도 살았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요, 사실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받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부모님을 몰라라 하는 거는 불효자식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는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난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효자예요. 이 며느리도 효자고 효자들의 말을 이제 거부할 수는 없고 자꾸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올림픽 폐막식을 갔대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 아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아들도 효자고 우리 며느리도 효자고 손주들이 너무 효자인데 걔네들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고 아주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어서 걔네들이 이 애비를 절대로 두고 갈 리가 없다. 천국 갈 때 꼭 나를 데리고 갈 거니까 나는 걔네들 따라가면 됩니다. 이랬는데 그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할아버지 지금 폐막식 표 가지고 계시죠? 그 표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 있나요? 아, 우리 아들 들어가 있다. 그런데요, 아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도요, 할아버지 표가 없으면요 안 들여보내줘요. 각자 하나씩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야, 나도 그 표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 어떻게 하면 표를 받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한테 불효를 하면요, 얘기하세요. 내가 듣기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는데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다. 근데 니네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공경 안 하냐? 이러면요, 자식들이 아주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이게 정말 성경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최대의 공경은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불교를 섬겼죠. 그래서 우리들이 불교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조선 땅이 불교였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와갖고요, 그들이 전도를 해갖고 다 개화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 처음에 믿는 게 어려워요. 인터넷에 보면은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치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백정이었어요. 백정은요, 평생 백정이에요. 태어나도 자손대대 백정이고, 백정을 얼마나 천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백정이었는데요, 선교사들이 그 백정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백정 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선 분이 됐어요. 처음 믿는 게 어렵죠. 근데 믿고 완전히 뭐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브란스 병원에 혹시 가면요, 병원에 가면은 그 의료 원장 방에 들어갈 때 벽에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이분 그림이 있는데 피가 온 몸에 젖은 백정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선교사님이 하나 서 있고, 이분이 이제 이 백정으로서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옆에 조그만 아들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온몸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정말 인생이 불쌍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그림에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 아들을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아들이요,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을 때 첫 졸업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중에 만주에 병원을 세우고 명갓집 딸 만나서 며느리였고요,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명문 가정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정으로서 희망도 없고 그냥 대대를 천대받을 그런 가정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선교의 스토리고, 그게 뭐 수없이 많아.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첩을 뒀어요. 젊은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슴을 앓고 희망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풍문에 예수교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머리에 뭘 쓰고 가마를 쓰고요, 80리 길을 가서 평양에 가서 선교사 집을 두드려 갖고 나한테 예수를 전하시오.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한 여성이 남편만 바라보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남존여비 때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이 예수를 믿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후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많은 학교도 세우고요 여성들을 교육하는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정말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또 마음이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주신 이야기가 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갑자기 바꾸는 게 어렵지만 절대로 그 신이 해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야, 내가 예수도 믿어보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니네 왜 공경 안 하냐? 딱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참 멋지게 살으려면 나이 들어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 어렵지만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꿈과 소망과 그냥 그 믿음으로 가득 차서 변화되어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